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7장에서 율법의 정의와 그리고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라고 칼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올바르다는 말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그 율법은 먼저 그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들추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죄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들어가라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선생의 비유, 저울, 거울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그 율법의 그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의 기능이 또 그 외형적으로 내면을 고치지 못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일반 은총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그 두 번째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절부터는 이제 그 세 번째 기능, 아주 중요한, 칼빈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그 기능인데요. 12절 보시면 중보자를 통하여 신자에게 가르침과 권고로 작용하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 그래서 이 세 번째 용법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용법입니다. 네. 세 번째 용법은 주요할 뿐 아니라 율법의 고유한 목적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다스리는 신자들에게 그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자기의 손가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쓰시고 새기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즉 성령의 지도로 감동을 받고 생기를 얻어 하나님께 순응하고자 갈망하지만 여전히 율법 가운데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칭의를 얻어야, 첫 번째 용법을 통해서 칭의를 얻어야 그 다음에 율법이 이제 제대로 우리 안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선 율법은 그들이 자기들이 열망하는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더욱 확실히 배우게 해주고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확정하게 해주는 최고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 지속적으로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있는데,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율법으로부터 그 유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권고라는 말은, 가르침은 단지 이제 지식적인 의미로서 이성과 오성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권고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나아가게 되는 의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빈번히 묵상함으로써 경성되어 순종에 이르고 그 가운데 강하여지고 범법하도록 미끄러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도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령을 쫓아서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애쓴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방만함이 짐이 되어 적절한 기민함을 지닐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은 마치 게으르고 무기력한 당나귀를 자극하고 재촉하여 일을 하도록 다그치는 육체의 채찍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육체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그를 빈둥거리지 못하게끔 부단히 찌르는 가시. 여기서 육체적 채찍과 부단히 찌르는 가시로서의 역할, 계속해서 행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그 유명한 1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은 그게 19편입니다. 19편 7절에서 8절이고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이렇게 여호와는 자기가 율법에 순종할 기민함을 내적으로 갈망케 하신 자들이 그것을 읽음으로써 교훈을 받게 하신다. 선지자는 교훈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수반된 은혜의 약속을 취합니다. 오직 이 약속만이 쓴 것을 달게 만듭니다. 만약 율법이 단지 채찍에 가하고 두려움을 떨게 해서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로 목을 잴 뿐이라면 그것보다 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 다윗은 자기가 율법 안에서 중보자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없이는 어떤 즐거움과 달콤함도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 달콤함이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되 친히 이루시는 중보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아주 성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세 번째 용법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율법은 성도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직분과 상응하는 삶의 규범을 드러냄. 네. 어떤 미숙한 사람들이 무지하여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모세 전체를 내던져버리고 율법의 두 판과 착도를 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직분을 담고 있는 교리를 견지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폐지론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 세속적인 견해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라. 모세는 율법이 죄인들 가운데서 죽음에 다른 어떤 것을 낳을 수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더욱 뛰어나고 더욱 월등한 용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훌륭하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죽어가면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아주 유명한 신명기 32장 46, 47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네, 약속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네, 약속.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자질이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그런 자질과 그런 계급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침한 율법의 가르침과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침한 율법의 가르침과 권고. 그러므로 율법은 신자에게 권고의 힘을 지닙니다. 이 권고라는 것은 의지와 연관돼서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속박하지 않고 쉼없이 그들을 내몰아 자기들의 나태함을 떨쳐버리게 하고 그들을 꼬집어 자기들의 불완전함으로부터 깨어나게 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이런 자유를 적시하기 원하여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율법은 지금 다만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서는 신자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뿐, 즉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을 교란시키고 놀라게 해서
정죄하거나 파괴하지 않을 뿐 여전히 신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명령한다. 예. 그래서 성화의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성화의 기능. 예. 그래서 살아가는 그 생활의 규범. 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화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율법 준수로부터 감해지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확정하십니다. 마땅하게도 그가 오신 목적은 율법에 대한 위반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가르침은 불가침한 것으로 머뭅니다. 율법은 가르침으로써 훈계함으로써 책망함으로써 바르게 함으로써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빚고 준비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폐하여진 것은 율법 자체나 그 권위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야기된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입니다. 참 이 부분은 칼빈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저주에 관한 말씀들은 마땅히 규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옥죄는 그것의 힘, 그런 저주, 사망과 관련시켜야 한다. 율법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명령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강요한다. 만약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아가 그 의무가 부분적으로 그친다면 저주의 벼락이 내리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그리스도가 율법에 속하신 것은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지금 이런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양심을 묶어 죽음의 불안에 휘감기게끔 할 항구적인 노예 상태에 의해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언제든 흔들림 없이 다음 사실은 언제든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 즉 율법의 권위로부터 나온 것은 그 무엇이라도 물리쳐서는 안 되며 언제나 변함없는 공경심과 복종심을 지니고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또
이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성화하는 삶까지 이렇게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폐기된 것은 이제 의식들이 폐기된 것이지 십계명 자체 도덕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의식들은 그 몸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준수가 폐지되었으나 그 거룩성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음. 의식법이 폐지됐다는 주장입니다. 의식들에 대한 논리는 이와는 다르다. 그것은 효과가 없어지지 않고 오직 사용이 폐지되었다. 의미가 폐지되지 않았고 그 의식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오심으로 의식들의 마침을 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들의 거룩함은 그 무엇도 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의식들을 권하셨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의식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구약 백성에게 단지 헛된 장관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다름없이 만약 그 의식들이 그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이 제정된 목적을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 의식들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네. 이 말씀도 이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선진들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담은 선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완전한 빛 가운데 바라보는 것을 그들이 단지 멀리서 작은 그림자들을 통하여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진실로 비록 옛날의 속죄가 희생 제물들을 통하여 약속되었으며 언약궤가 하나님의 부성적 호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견고하고 영원한 영속성이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면 단지 그림자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확정되는 것은 비록 지금 율법적 예식들은 폐지되어 지켜지지 않지만 그것들의 마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그것들의 유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다. 그는 그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적 예식들의 사용을 폐함으로써 그것들의 힘과 효과를 인치셨던 것이다. 이제 확증했고 완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에 그래서 성경은 단지 의식들의 폐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를 증언하고 있다. 이 법조문이라는 말은 이게 의식법을 의미한다고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런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유대인과 이 성경 본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허는 그 의식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법조문에 이 이방인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연합체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신시키고자 원하여 그 가로막던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법조문이라고 하는 의식법이다. 네,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거스르는 증서가 바로 제하여졌다. 그 의식법이 폐지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도 유대인의 의식들에는 죄행에 대한 속죄보다 죄에 대한 고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되고 인정한다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진정한 이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이 드리는 대신 정결례들을 드렸으니 그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행한 것은 죽음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었는가? 그들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의식들을 통하여 행한 것은 그들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증언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하여 그들이 반복해서 자기들의 죄값과 불결 모두에 대한 법조문을 반복해서 갱신했던 것이다. 네. 이러한 입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종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재함으로 구약 아래 계속되었던 범법들에 대한 대속이 완전히 수행되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5에서 22절입니다. 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대신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그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네. 히브리서 10장 3절 보시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의식들은 자기들의 저주와 부정을 공공연히 인증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거스르는 증서, 거스르는 증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식들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었음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말씀에서 사도는 구약시대에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미하게 비춘 의식들과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바 그들은 의식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식들은 그것들 자체로 헤아려 본다면 사람들의 구원을 거스르는 증서라고 불리는 것이 매우 합당하고 적절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른바 사람들의 의무를 입증하는 엄숙한 도구들과 같기 때문이다. 거짓 사도들이 다시금 기독교 교회를 의식 준수로서 속박하고자 원했을 때에 바울은 더욱 고상하게 그것들의 의미를 반복해서 전하였다.
바울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들을 방치하여 의식적인 법에 매이게 된다면 다시금 위험하게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예. 왜냐하면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가운데 죄를 단지 인증할 뿐 아무것도 제할 수 없었던 의식들에 대한 날마다의 준수를 폐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 바로 우리 신자들에 대한 거룩한 성화의 길을 제시해주는 아주 율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법이 되었다. 폐지된 것은 의식법이 폐지된 것이지 도덕법이 십계명이 폐지된 것이 아니다. 이 의식법이 또 폐지됐다고 한 것은 율법의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도덕법 십계명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된다. 아주 중요한 법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세 번째 기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